목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호세아의 서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바꾸시지 않으시고 왜 선지자들을 보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과 일해 나가시는지 묵상해 봤고,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그를 보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들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피폐해져 가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그렇게 바꿔버리고 나니까 세상의 다른 금송아지들, 그러니까 우상들도 기꺼이 자신들의 욕구를 따라 얼마든지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된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저들이 원하는 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방법과 장소만 다를 뿐이지,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이단이나 타종교와 똑같은 공통점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참으로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이유인 겁니다. 내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은 과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거. 이거는 정말 바른 신앙의 첫 문을 바르게 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도저히 같을 수 없는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행하고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열광하는 것을 보면, 비록 이름과 장소는 달라도 모두 다 자기들이 각색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런 사실을 좀 바르게 알릴 그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연화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너무도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목사를 비롯한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주시면서 이것을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교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목사고 리더고 성도고 교회 강단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셀로 모이고 이런 거는 단지 우리끼리 어떤 종교 안에서 우리 스스로 안위와 또 우리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요즘처럼 사회에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지내듯이 서로 좋은 관계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교제를 위한 것도 아니라, 가장 핵심은 이 모든 이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이는 모든 모임들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전하고 가르쳐 알게 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거다.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서 번호를 받은 각자의 사명에 터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1장에서 3장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갈 때, 어쨌든 이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본문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1장 3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런 명령을 받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 고멜이 아이를 낳죠. 그래서 낳은 아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라 그랬냐면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요 지금 설명드린 이 구절은 지난번 살폈던 11기하 9장의 역사, 9장 10장의 역사,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근거로 살펴봐야 이 구절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독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이 속했던 그 오므리 왕조가 결국은 이제 그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마지막 그 여호람까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 고집스럽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라고 하는 그 이 북왕국의 그 군대 장관을 불러 세워서 그를 통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심판받았던 여호람 그 마지막 왕이나 그 아주 사악했던 이세벨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심판의 장소인데 원래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이전에 살핀 것처럼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땅에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나봇에게 자기 것과 좀 바꾸자 그랬는데 나봇 입장에서는 조상이 준 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이세벨이 이 사람을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아합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 그 악독을 행한 이세벨을 포함해서 완전히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언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근데 원래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뿌리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이 평야 지역이거든요. 너무너무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가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 제일 비옥하고 곡식이 아주 잘 익고 자라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곡식을 심으면 얼마나 이게 잘 자랐는지 이거 하나님이 직접 뿌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비료를 뿌려서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뿌리신다. 이스라엘 그렇게 불렀던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해마다 그곳에서 그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가? 그러지 않았죠. 이 못된 오므리 왕조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몰렉과 아스타롯을 찾아가서 이 돌로 만들어지고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온 백성을 음란에 빠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 땅에서 무고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을 모함해서 살해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후를 일으켜서 바로 하나님의 한없이 거저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바로 아합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합조차도 그런 축복을 받았던 가족이었다라는 건데 축복을 주신 그것을 그렇게 욕심과 욕망으로 써버리니 심판받는 장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장 4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고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의 의미를 알고 오므리 왕조를 징계했던 그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가 행했던 짓들을 따라가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로 온 백성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이런 심판의 어떤 도구가 됐던 예후조차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를 이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여로보암 2세 때 좀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좀 숨 돌릴 기회를 주니까 여기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이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똑같은 이유로 오므리를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네가 그렇게 오므리처럼 심판을 받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그렇게 정말 그런 일들을 했다면 바른 길로 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그의 이 혈통들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 예후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놓고도 머리를 굴려보니 이 기회에 내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이 이세벨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다. 살인자였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에게 그 오므리 왕조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의 조부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던 바로 그 장소 이스라엘 평지로 데려가서 내가 그 피를 너에게 도로 갚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호세아가 낳은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르게 알면 어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는지 금방 감이 잡히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바른 방향으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6절을 보면 6절에는 또 이제 고멜이 또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아요. 근데 그 이름을 루하마라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어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루하마라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로가 붙었어요. 그럼 로는 부정접두어거든요. 그래서 로가 붙으니까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8절을 보면 그 다음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암미라는 뜻은 나의 백성이다 뜻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로가 붙으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행하게 하시는 이 일들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택한 장자 이스라엘 축복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거저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받은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루하마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했고 또 주변국으로 인해 그 땅에서 고통받을 때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왕 달라고 하니까 왕까지 주셨는데 이제 그 왕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보내시고 능력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를 보내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이제 자연의 어려움, 지진이 일어나고 3년, 7년 가뭄이 생기는데도 끝까지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끝까지 죽음의 길을 택해 그것으로 고집스럽게 가고 있다는 이제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그들의 불순종의 현실을 고발하는 절규죠, 절규. 협박이 아니라 제발 이러지 말자. 돌이켜야 산다라고 하는 호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안 되고 안 되는 시대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모스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시면서 이제 정말 끝이다. 이건 돌이킬 순간 기회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누구와 이런 뜻을 도모하며 함께 일하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누구를 통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직 하나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른 길로 가도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약속,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걷는 그 남은 사람들, 그 남은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부터 뭐라 그러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다가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와왔잖아요. 그때 하셨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새삼스럽게 심판의 자리에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 10지파가 결국 그들의 죄악을 고집하다가 멸망으로 간다고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과 맺은 이 언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맺은 이 언약은 결코 포기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영원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이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만 없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그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다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 누군가,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제2의 제3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남은 자들과 이 언약, 이 약속을 이루할 것을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끝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게 간다면 가라. 그러나 이 사명과 이 삶의 목적은 이렇게 이루어갈 거다라고 말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망가뜨리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막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역사의 사건들을 주관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계획하고 주관해 오셨다면 그게 왜 인간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자작극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연극 대본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든 범죄자가 되든 그 연극에서 맡겨진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내가 그 범죄자 역할을 했다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쟤는 주인공이라고 천국 보내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행하시지 않으죠. 그러니까 사람의 고집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분명히 따질 때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상하게 꼬아가는 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내시겠다. 그렇게 심판하실 분명한 심판자가 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감에 있어서 비록 하나님이 인간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로 가지 않고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가는 역사라고 해도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고 영원히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걸 믿고 사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가 뭘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꿈꾸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1장 11절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지금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이지만 나중에 이들이 특별히 회복될 거야 라고 너네는 그렇게 가도 나중에 이게 회복될 거야 라고 지금 어떤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때가.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루고 사는 그런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회복과 번창의 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천년왕국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이 혈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온 모든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그 주어진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참된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축복된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곳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거친 곳이고 좁은 곳이고 좁은 문이 현장 아닙니까? 그곳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 믿음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뿌리고 풍성하게 거두시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곳곳에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너무도 분명한데
내가 가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나의 요구하는 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이 모든 자연, 천하, 만물, 우리의 양심을 통해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길을 자꾸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1장을 통해 불순종하고 멸망으로 가는 이 족속들을 분명히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수고가 완전히 망쳐버린 것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수포로 돌아갔고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사라져갈 뿐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죠.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완전히 사람들의 욕심대로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역사가 꼬여가는 것과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을 따라가는 길에 서지 않은 모든 것이 사라져서 지옥으로 갈 뿐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 언약이 파기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 남은 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호세아 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각자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남은 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결국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저버리고 쾌락과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봐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아 언약 백성으로 초대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언약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나를 속이고 지체들을 속이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적 흐름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꼬여가고 욕심스러운 사람들이 더 잘 되어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를 보내신 삶의 또 곳곳에서 참된 빛된 백성답게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이 세상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의 길로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잊지 않고 내 삶의 더 곳곳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이 시대가 보여주는 이 세상의 역사는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 유일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